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왔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문만 두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인도하심이 있는지 밝히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들으신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받은 것 가지고 기도의 제목 삼아서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작정하여 예물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눈을 부릅뜨고 오는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쯤 되니까 많이들 지치신 것 같고, 저도 좀 이제 지쳐가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입니다.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119편 말씀인데, 다 그 절이 그 절같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마다 다른 메시지,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느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느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11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담대한 기도로 드러나는 믿음과 확신. 담대한 기도 안에 담겨있는 믿음과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길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흔들리게 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더 위험한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말 많이 흔들리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그걸 마치 지혜인 것처럼 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을 끝없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는 저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단지 미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제로 핍박하고 박해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리석다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나를 보라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냐고, 심지어는 너만 깨끗하냐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러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실제로 핍박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과 박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과 부르짖음을 막 쏟아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 쏟아내요. 121절 중간을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122절 중간부터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구원해 달라고, 그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시라고, 더 이상 나를 저들이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인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것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2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거듭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22절, 124절, 그리고 125절 무려 3번에 걸쳐서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인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행악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의 종, 당신의 소유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주인의 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자기는 그분의 종으로 거듭 고백하면서 자신의 종을 향한 주인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제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말하는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자유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라는 무거운 짐을 느낄 때에도 그렇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짐을 느낄 때에도 그렇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지. 이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키는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되지. 모든 결과, 모든 책임은 주인이 하시는 것이지. 이러면 자유함이 생겨요. 입으로만 종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 이 고백을 하면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선한 주인이지요. 종에 불과한데,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종에 불과한데 종을 위하여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이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익하고 쓸모없는지 그것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유익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조금이라도 보탬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해줘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쓸모없는지 내가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럽지 않은데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겨 자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주인,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제가 나중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퇴임할 때 꼭 하고 싶은 설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상한 목사 아닙니까? 첫 번째 부임 설교를 하면서 퇴임 설교 본문을 미리 말해준 것이지요.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사명을 다 마치고 퇴임할 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은퇴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살아가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꽤 쓸만하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는. 속으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쓸만하다 생각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다는 것이지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는데 겸손하게 나를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자유자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종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시인이 자신의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담대합니다. 1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정말 담대한 기도지요. 주의 종을 보증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의 빛을 보증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빛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반드시 빛을 갚을 사람이야. 내가 보증해. 혹은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이게 바로 보증이란 말의 핵심 의미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담대한 요청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보증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크고 광대한 하나님께 지렁이 같은 인생이 자신을 보증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을 책임져 달라고. 아니, 내가 나를 아는데 새벽에 굳게 결심해도 점심때만 되었으면 또 변하는 게 난데, 아니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보증해 달라고. 이미 부도낸 전적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또 보증해 달라고. 아니,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보증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내 겉만 봅니까? 내 속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 좀 보증해 달라고. 이게 얼마나 담대한 말이냐고요. 그냥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보증해 달라고. 하나님, 종을 보증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핍박과 박해로부터 내 생명 보증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보증해 달라는 것이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들고 참 오랜 시간 머물러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들이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보증해 주십시오. 저 천성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보증해 주십시오. 이 담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극한 고난 가운데 욥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욥기서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청하건대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둘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극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누가 손잡아 주겠냐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한순간에 다 함께 죽었지요. 아내는 나를 저주하면서 욕하고 떠나버렸고,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손 잡아주겠냐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손을 잡아서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시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담보물 달라고. 욥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감히?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격식 이런 것도 하시지도 못하고 한나처럼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막 쏟아내는 순간이 살아가다 보면 몇 번씩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실하지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것도 너무나도 자격 없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십자가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종이라는 신분도 있지만 동시에 자녀라는 신분도 우린 가졌기에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담력을 가지고 보증해달라고. 아버지가 아들 보증해줘야지. 말만 하지 말고 담보물을 주라고. 각서 쓰라고.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 두 개의 신분을 동시에 다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뭔가 구할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나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주인의 무익한 종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 주인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력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녀죠, 자녀. 여러분 기도할 때 담력을 잃어버리면 기도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요즘 못 살고 있어서 그 온전치 못한 나의 삶이 나의 기도를 가로막을 때에도, 아무리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죄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송사할 때도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존재 앞에 바짝 무릎 꿇고 담력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보증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내 생명과 내 안위를 보증해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는 앞에 나오는 기도보다 더 담대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 기도가 나오느냐, 그 흐름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시인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기 시작하지요.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피곤하고 지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의 핍박과 박해가 극심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지 말라고, 나의 구원을 보증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대적들의 핍박과 박해는 더 거세져요. 근데 이 신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눈이 많이 피곤해지긴 했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곤하고 지친 눈을 막 비비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말씀을 오매불방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올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만, 말씀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 확 붙잡고 있어요. 그 성품이 뭐냐? 124절,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이 시인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과 시련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이번 특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언약적인 사랑,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근거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과 저같이 쓸모없고 무익한 종을 향해서도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의 구원과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리던 시인이요, 이제 어떤 기도를 터뜨립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아니,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은 종이 해야죠. 종이 주인에게 이제 주인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건 주제를 넘어도 한참 넘었죠.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은 일하실 때라고.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쉬기라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야 할 때인지 쉬실 때인지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이 시인의 형편에서 보십시오. 대적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도무지 오지를 않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 위기감과 절박감 속에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건 정말 담대한 기도예요.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빨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믿음이라고, 확신이라고 받아주지 않으실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일 좀 해주십시오. 그게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제 안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 하나를 꽉 붙들고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다급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의, 격식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묵직한 휘장을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동시에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존영 앞에 나아가,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일 좀 해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도 꼭 보셔야 돼요. 이 시인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다급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오늘 시인은 이걸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이 내게는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도는 그 시인이요,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이라도 나가서 저들 다 맞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일어나서 저 무도한 자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오늘 이 시인처럼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폐해지고 죄가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고 있는데 교회들은 힘을 잃고 성도들은 담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커녕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정말 담대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에 한때 부흥했던 그런 땅으로 남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 겨우겨우 그 신앙 유지하고 있는 때인데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시인이 지금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원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그러니 일어나서 이제 일하셔야 된다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결심을 해요. 127절. 그러므로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원수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딱 서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므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의 말씀을 금처럼 여기면서 더욱 그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또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언젠가 은퇴하신 장로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이 계셔요. 딱 봐도 장로님 같아요. 그런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위에 1층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 말 해줬어요. 목사님 하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참 열정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 교회 부흥 못합니다. 사람들 안 옵니다. 뭐 얘기하나 했더니 예배 시간이 깁니다. 현대교회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딱 되기 전에 끝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버겁게 바쁘게 막 다니는지 주일날 시간 하나 구별하는 것도 얼마나 버거운지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왔을 때 어떻게든지 말씀들을 쫙 들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 말씀이라도 입맛에 싹 맞아서 그 말씀 하나로 배가 영혼이 쫙 채워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쫙 늘어놓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만하게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역시도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앞에 접속사 but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온 세상이 돈을 다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성도들마저도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 휩쓸어 떠나가지 아니하고 담력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거다. 온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돈에 휘둘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달라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돈의 미혹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나 너는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온 세상이 어두울 때에 한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빛으로 살겠다고 더욱 굳게 결심하고 온 세상이 부패 썩은 내가 풀풀 날 때에 그것만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소금으로 살겠다고 이 땅 가운데 부패를 막으며 그 가운데 속에 나를 보내신 곳에서 썩지 않도록 내가 살겠다고 더욱 굳게 결심하는 것이지요. 이런 담력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담력 있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과 저도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지고 가볍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이 자리는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헌신하겠다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결심합시다. 설교자인 저는 더욱 충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겠다고 회중석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욱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켜내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흥왕 좀 누려봅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온 가족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 좀 경험해 봅시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이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그것도 좀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말씀이 폐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담력 있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천지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주여 세